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사망이나 생명,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앞에 나오는 35절의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8장에서 믿음의 산을 이렇게 하나씩 오르면서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보화를 캐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보화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28절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의 보화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믿는 자의 삶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연합해서 결국 선하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루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8절과 39절의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사랑의 정상에 올라서 드디어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흔드는 9가지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망을 꼽고 있죠. 사망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였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망이 쏘는 독침은 죄를 향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사망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생은 누구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또 말하고 있죠.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킵니다. 누구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특권을 누리고 즐겁게 살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 이 말에 들어있습니다. 또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건이 됩니다. 악한 천사는 악한 영을 말하는데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그 속에 거짓을 행하게 하고 욕심과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때때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권세자들은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통치합니다. 능력은 사탄의 악한 권세를 이용해서 점을 치거나 점성술을 하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인이나 장래인도 그렇죠.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과 장래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가난하고 모함을 받고 조롱받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또는 건강하고 번창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망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높음과 기쁨도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이죠. 위에 있는 어떤 힘이나 낮은 곳을 가리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세속적인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습니다. 혹은 낮은 곳에 처해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온갖 강한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사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망 앞에서 인간이 무슨 권세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생명은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들이지만은 그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어떤 것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37절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자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얽매거나 위협하는 어떤 것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만 그 유효성은 믿는 자에게만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 죄사함의 용서는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약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제물인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이 정결케 되고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속죄는 아주 한시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인간을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그 옛 언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온 인류와 교회 앞에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지난날 저질렀던 모든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고 영원히 용서받고 잊혀지게 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언약이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단번에 극복되었고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새 언약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헐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은 또한 화목 제물을 우리에게 되셨기 때문에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오게 해야 합니다. 또 이런 화해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화해의 복음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땅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는 섬김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앞구절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자신을 주님의 나라에서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는 자로 오셨으며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이 죄와 그릇된 삶의 목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대속물 곧 속전으로 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목전, 구약에서는 대속물을 속전으로 드렸어요. 예를 들어 인구조사를 하면은 성인 남성은 반세겔씩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처음 난 아들을 위해서 속전을 바쳤고 친족이 팔리면 이 사람을 다시 노예에서 종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했고 팔린 토지를 무르기 위해서 친족이 지불한 그런 속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대속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전을 지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철저히 섬기는 인생이었고 마지막으로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신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살피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섬기는 자로 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삶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외적으로는 역경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생각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에 못 박아서 스스로 굴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처형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한두 번 따라가서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명령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는 억지로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룩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끝까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빌보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에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근원부터 바뀌게 됐습니다. 속죄받은 성도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낼 수 없는 사랑 그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우리의 승리하는 모든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누리며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